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주보의 제목은 신앙과 자선이고 제 원고의 제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이고 또 진짜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성령께 순종하라입니다. 그 제목은 아무거나 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본 5장 초반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쫓겨가고 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을 하고 4장 마지막에 보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이런 은혜로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는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바로 오늘 말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얘기는 하나의 초대교회의 승리 가운데 나타난 슬픈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나는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그 승리 속에 나타난 패배의 역사, 아간의 역사와 같은 스토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때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참 곤경에 처한 것처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이 교회의 모습을 일그러지게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이 하나냐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은혜롭게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로 beautiful,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셨다,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내의 이름은 아름답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부입니다. 이들이 본래 유대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때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들이 믿던 유대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는지 그냥 교회의 멤버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겉으로는 세례도 받고 다 외형적인 건 했겠죠. 그러나 실상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것은 영적인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의 외적인 징계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의 그 육신적인 죽음은 불신자가 신자의 흉내를 내다가 그냥 쫓겨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아무튼 이들에게서 나타난 것은 자선행위, 땅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줬으니까 외부적으로 보면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선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불신자하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외형적인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흔 말하면 참다운 신앙 안에서 행하고 또 그 선한 행위가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는 땅을 팔아서 남을 돕기는 했지만 이것이 전부가 다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마음에는 참신앙이 없었고 또 이들 중심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라기보다는 자기의 공명심,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또 나를 우리 교회 속에 인정을 받도록 알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절대로 마음에 없는 걸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래 부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없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얼마나 많이 바쳤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대한 참 신앙, 또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진실한 마음, 또 그가 진정한 의도에서 선한 일을 했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선이라는 것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선이라는 게 지상 목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일로 보여지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선이라는 것은 2차적인 것이지 1차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게 맺어지는 것이 첫째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자선 행위는 거기서 나타나는 2차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선 사업을 하면 무조건 다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보다 훨씬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참신앙에서 나온 자선 행위와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우선되는 것이고 자선은 참신앙의 결과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자선부터 먼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진정한 신앙에서 출발한 자선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지만은 이 위선으로 출발한 이런 자선 행위는 이것은 가다가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에 남들이 좋은 일 하니까 자기도 흥분해가지고 땅을 다 팔았지만 아까우니까 나중에 도로 감췄잖아요. 예.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남이 보면 하고 남이 안 보면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은요 여러 가지 강조점을 둘 수가 있어요. 이걸 자선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 말씀에 담겨진 가장 밑바탕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성령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라.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께 순종하라. 성령님께 순종하라. 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면은 성령님을 속이려고 한 겁니다. 성령님을 속이려 한 것이야. 네가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구나. 내가 성령을 시험했구나. 우리 성도들 속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건 믿으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전을 진실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성령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소리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속에 왜 사탄이 가득하게 들었느냐? 이 말은 악한 영의 지배를 왜 받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특색은 생명을 멸시하고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거짓말을 시키고 거짓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아무도 모른다. 네가 죄를 지은 거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네가 하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인 것은 가장 큰 죄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자, 성령께서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마음도 아시는 분이에요. 드러난 부분을 보시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에 감춰진 생각이나 그 의도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자,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관찰하고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속이려 한다면 그 성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의도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간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야, 이게 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성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 이게 죄가 아닌 걸 죄라고 우리가 우긴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보시는 면전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금하신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은 무슨 마귀가 나를 그냥 엄습해 와가지고 무슨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지켜보십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따라서 합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할 일이 있어요. 알면서 고의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안 지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면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왜 오셨죠? 까맣게 기억이 안 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왜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셔서 왜 우리 속에 우리 속에 계십니까? 자, 성령님 우리 속에 거주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 속에 거주하러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귀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쓰실 때에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게 하나님 쓰시는 1순위입니다. 무슨 능력 있는 사람, 수완 좋은 사람, 재주 좋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큰 집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어느 그릇이 쓰임을 받겠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을 주인이 쓰신다는 거예요. 성결함과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라는 건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큰 그릇이 되고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세상 기준과 다른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웃 돕기 운동을 하는데 막 그냥 땅도 팔아서 막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흥분했어요. 야, 나도 팔아야지. 그래서 파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팔고 난 다음에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두로는 내가 다 팔아 바칩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그 판 금액의 일부를 감춘 겁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거 잘못 없는 거예요. 약간의 좀 미안한 점은 있겠죠. 그러나 다 바치든 반을 바치든 그건 내 맘이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위선을 행하느냐는 거죠. 남들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다 바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돈이 아까워서 일부를 감춘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혹 점수를 매겨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 속에 진정성과 진실성이 담겨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성령님께 민감하게 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건 죄야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 있다. 육신의 정욕은 죽여라. 그 대신에 성령에게 철저히 순종을 해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불신자들은요, 대책이 없습니다. 육신의 욕망, 또 세상적인 욕심, 이걸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사로잡히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책이 있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약하여 행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넉넉히 모든 욕망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인격적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인격이요, 그 억지로 인격자처럼 처신한다고 해서 인격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본래 품성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될 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인격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져야 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게요. 성령님이 나한테 언제 말씀하셨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영접한 분들이라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 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다. 하지 말아라.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 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항상 마음의 귀를 열고 들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소크라테스가 마음속에서 얘기하는 신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또 양심의 소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사람의 양심은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도 온전한 양심이 없어요. 그건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양심이 제대로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타락한 양심이 들어있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구제불능의 양심, 양심선언 1000번 만번 해도요, 그 양심은 온전한 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의 소리보다 더 소중한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 속에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물질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 요즘으로 말하면 돈의 유혹이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돈의 욕망 때문에 결국은 참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얘기했잖아요. 팔기 전에도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네 돈인데 왜 네 맘대로 못하느냐.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내가 선한 데 써야지 라고 결심했으면 그대로 써야 되는데 왜 못 썼어요? 돈의 욕망 때문에. 그래, 요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도 돈에 관련돼 있으면은 신앙도 팔아먹고 우정도 팔아먹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돈의 지배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머니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요, 모네타라고 하는 돈의 여신, 신의 이름이에요, 본래가. 돈은 신입니다. 그 돈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이에요. 그런데 신자들까지도 돈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돈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돈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 돈에 대한 애착,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정당하게 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즘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처럼 남의 돈 뺏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지런히 벌어서 내 소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돈을 벌어야 돼요. 벌어야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거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돈 버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또 돈 쓰는 법도 알아야 되고 돈을 관리하는 법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돈의 욕망에 사로잡히진 말아야 됩니다.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돈의 가치를 압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주 아끼고 열심히 벌고 또 한편으로 그 돈을 잘 쓰는 방법을 항상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항상 씁니다. 이웃을 위해서 쓰죠. 그렇지만 그들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 돈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나, 거기 이런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침륜. 이 침륜이라는 말은 붕괴되고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멸망, 파산한다는 뜻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 또 미혹을 받고 길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신앙상실, 또 많은 슬픔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근심이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욕망에 사로잡히면은요, 일어날 수 있는 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과적으로 보면 작은 거짓말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들이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참신앙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또 이들은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공명심이나 인간적인 자랑에 빠지고 이 돈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그건 좋은 일에 한해서 일심동체가 돼야지 나쁜 일도 일심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속이자고 할 때 우리가 속이면 안 됩니다.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아내가 속이려고 하면 그래 속이면 안 됩니다. 서로 선한 일에는 하나가 돼도 나쁜 일을 할 때는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니까 이 나쁜 일은 서로 공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남편만
돈이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아내도 똑같은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불행한 가정이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좀 과하게 한 거 아니냐. 그냥 좀 책망이나 하고 끝내지. 왜 혼이 떠나가기까지 그렇게 만들었을까? 예. 그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 책망할 때 조심스럽게 했다. 또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속인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단적으로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부라도 악한 일의 공모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11절에 보면 이 사건의 결과를 간략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타난 결과가 뭐냐? 교회가 공포에 떨었다. 온 교회가 두려워 떨었다. 이 포보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비아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두려움, 공포심. 하나님이 교인들 공포에 떨게 하려고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성도들 속에서 정확하게 성도들을 보고 계시고 또 관찰하시고 간섭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또한 성령님의 표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거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말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작성한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말로 한 것, 생각으로 한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누가 보랴고 아무데나 막 짓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자기 통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운 존재가 없으니까 남이 안 보면 제멋대로 해요. 요즘 젊은이들 특히 이 인터넷 공간 안에, 사이버 공간 안에서 무슨 짓인지 막 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무슨 짓인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셀프 컨트롤이 돼야 돼요. 자기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표준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